익숙한 본문입니다. 바로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접할 때마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본문 앞에서 불편한 생각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이 여자의 헌신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빈촌인 판자촌 병자들과 그리고 이 여자의 직업이었던 창녀들이 모여 사는 가장 빈촌인 몸을 파는 창녀들이 모여 사는 이 베다니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자신의 몸을 팔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지금까지 모은 돈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5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깨트려서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는 게 지금도 성경을 묵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사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판자촌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또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유일하게 여자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몸을 파는 거였어요. 매일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모은 돈, 평생을 모은 돈으로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단번에 부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가 사는 곳은 베다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빈민촌인 베다니에서는 하루에 한 끼는커녕 이틀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이 향유옥합을 그대로 깨트려서 단번에 부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이 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좀 합리적이고 좀 더 유익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향유옥합을 3분의 1은 따로 병에 부어서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향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다면은 몇 년이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200데나리온 정도면은 이 베다니 사람들이 적어도 몇 달은 먹어도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반문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이 베다니 사람들이 몇 달이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트릴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마리아를 칭찬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이 평소와 다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이 수많은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모은 어쩌면은 노후의 보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이상 이렇게 남자에게 몸을 팔지 못할 나이 때에 어쩌면 이 돈을 가지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보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잘했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어느덧 타성에 젖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어쩌면 가장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쩌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고 20억을 가지고 있다면 5천만을 주님한테 드리는 것은 큰 돈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큰 돈이겠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내가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님께 물론 큰 돈이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당장 남자에게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여자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을 단번에 깨뜨렸는데 주님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전 재산 10억이 있다고 100억이 있다고 내가 당장 죽어야 되는데 저 양만 10억이고 혹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은 20억일지라도 내가 살기 위하여서 빚을 내서라도 그 약을 사 먹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리아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어쩌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단번에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억되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앞에서 잠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어느 순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은 두 부류를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이 이해되지 않는 무식한 행동을 하는 이 마리아와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들. 말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지만 진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제자들을 비교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말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심지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던 제자들, 그러나 진짜 주님이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그 고난을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우리 몸에 새기는 종려주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삶으로, 내가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낭비를 하십니까? 한번 주님을 위해 이 고난 주간에 한번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 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한 낭비를,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마리아처럼 내가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몸으로 혹은 내가 가진 소중한 것으로 헌신하는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새기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